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스크 쓰는 게 아주 일사가 돼가지고요. 또 한 주간 우리 평안을 지켜주시고 또 다시금 이렇게 얼굴을 대면해서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 감사함이 됩니다. 또 우리 관심사가 온통 코로나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몇 명 발생했지 보고 또 저녁이 되면 어느 총 몇 명 발생했지 그러지 않았나요? 예, 온통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초창기 때는 우리의 관심사가 이 마스크 사는 게 관심사였어요. 대부분이 아침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이거 하나 사고자 줄을 막 서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저도 한번 사러 간 것 같아요. 줄로 한번 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곳에 내 마음과 내 몸이 그곳에 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아침에 또 내등 교회 이제 집회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에 최고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보면은 성도들이 대부분 언니와 하진이의 안부를 믿습니다. 만나러 다 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향방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도 신앙의 삶도 세상의 삶과 견주었을 때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타고난 그 결정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것과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그것에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모여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요즘 좀 잠잠해졌기 때문에 평안한 중에 모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죠? 비대면으로 보고 계신 분 제 얼굴 보이나요? 선동들 얼굴은 안 보이죠? 제 얼굴만 보이죠? 제가 인사할게요. 몇 명이 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갑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이게 모이는 것과 모이지 않는 차이점입니다. 많이 돌았습니까? 거기서 인사하겠죠. 네. 오늘은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좀 덥네요. 옷을 벗어도 되겠죠? 잠깐만요. 시편 33편은 극히 짧은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이죠. 3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빨리 나가지 말고 천천히요. 뜻을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안 들립니까? 이 시편 133편은 아주 익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부디 제목을 붙인다면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형제가 연합 동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이곳에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여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이 홀 아래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여기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부터 얻는 것은 한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아뢰주시며 하나님의 참 생명을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떨어져서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왜냐하면 홀로 선다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극히 힘듭니다. 홀로 설 수가 없어요. 금방 다른 무리에 휩쓸리게 되고 거기에 물들어가고 그런 삶으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를 경험하고 있죠. 한번 침체되면 계속해서 그거에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더 아름답게 보고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 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그것이 거한다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곳에 우리의 모든 즐거움이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전번 주에 모처럼 성도들이 좀 모였어요.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모처럼 모이니까. 이게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간만에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요, 몇 가지 내용, 1절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1절에 이 말씀이 조건이에요. 연합된 그곳에서 복을 내리진다는 거예요. 연합이란 단어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된 자죠. 또 주님과 연합된 자로 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연합된 자로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역교회 안에서 또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연합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밝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연합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곳이고 이 연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을 허락하신 것이 이 연합된 그곳에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요, 연합을 통해서만 그 교회가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의 특성이야 잘 알고 있죠.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죠. 또 그렇다면은 여기 모든 영적으로 이미 지역교회 안에 또 우주교회 안에 우리는 다 이미 섞여져 있고 한 몸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 모르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연합과 관련해서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 이거는 늘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합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마음을 함께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 몸이 또한 그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동거가 한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고 몸이 떨어 있으면 반쪽밖에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연합은 왜 연합을 합니까? 모여서 뭔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성령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또 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내 몸이,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계신 분들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말하기가, 어떤 측면에 보면은 비대면으로 있는 분들은 마음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곳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뭐 때로는 뭐 비대면도 안 하고 그냥 있는 분도 있겠죠. 비대면 하지 않을 때 또는 참석하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그 위치가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에 위치해 있는가? 그래, 교회 안에서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면은 수요 집회가 있고, 또 금요 기도 집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학생은 주일 학교가 있고, 학생은 학생회가 있는 거고, 청년들은 청년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혜빈이 혜주가 주일학교를 가고 싶어서 막 몸을 쳤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것에 관심이 있고 가고 싶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오늘 소원풀이 했어요. 이게 연합이라는, 하나 된다는 그 어떤 의미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관심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연합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을 품고 내 모든 행함을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는 그 일에 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연합이란 말을 썼는데요. 다윗 이전에는 사사기 시대죠. 그죠?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요, 거의 다 즉흥 개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연합된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따로따로 살았죠.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진두지휘 아래 애굽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입성 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은 누구를 통해서 하셨죠? 여호수아. 가나안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죄를 범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또 사사들 보내줬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지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딱 연합시키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다윗이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는가?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조금만 생각을 넓히면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내동교회를 보더라도 나는 30년, 한 40년 이상이 지나갔는데 여러 가지 그런 곡절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때로는 뭐 분가도 되고 투닥투닥 다투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계속 모였기 때문에 지금 연합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는 곳은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도 있다가 사라진 것들이 왜 그럽니까? 다툼을 통하고 그 다툼이 성도들을 모이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결국 모이지 않으니까 내리에서 사라지잖아요, 교회가. 연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성도들의 연합한 그곳에 내가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합은 사실상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10명, 한 40명 갇혀 있는데 40명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달라요. 모양도 생김새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도 달라요.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냄새 맡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눈으로 보더라도 보는 감정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똑같은 어떤 일을 보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음성을 듣는데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즐겁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편하게 듣기도 하잖아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한 몸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놀라운 진리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4장 3절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기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몸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성령님의 의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처럼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일사천리로 한 마음과 한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연합은 깨지죠.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같으면 행복이 가득 찬 교회가 돼요. 근데 다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바로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단체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요. 직장이 없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다 직장이 있죠. 거기라는 그 직장이라는 곳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한 모임의 단체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각각 다른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에 원하는 사장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싫든 좋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농사 지은 분도 똑같아요. 아내와 남편이 나는 이거 신고 싶은데 남편이 이거 신고 싶다. 이거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매님?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다를지라도 결국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내가 싫더라도 한번 선택되면 그 일을 해 가잖아요.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연합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성도 집회나 전도 집회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좀 아닌데요. 그런 성도들이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한 것이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연합이 안 됩니까?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져 가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분명한 것이 주어지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님과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동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런 사람은 연합한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연합은 교회 안에서 연합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잘 아시는 대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12절부터는요. 12장 12절부터는요. 교회의 그 한 몸의 지체됨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동일하게요.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너희들은 다 다른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모든 지체도 다 다르다. 또 여기 심지어 은사까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일에서 결코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몸에다가 교회를 비유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이 혼자 스스로 뭘 볼 수 있습니까? 귀가 스스로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보기 위해서는 발이 움직여서 보고자 하는 장소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가야 되잖아요. 또 발이 움직여서 갈 때 다리는 무엇이 가장 균형을 많이 잡아주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없으면 뒤뚱거려요. 이것까지 같이 해야 눈이 온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듣는 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머리에서 명령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신 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네,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뿌리쳤을 때 연합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했을 때, 주님의 머리 되심을 거부했을 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정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연합이 얼만큼 중요한 것을 이때부터 다윗 때, 그 전에도 기록이 안 됐지만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이 실제적으로 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고 후세 우리들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묵상하도록 해놓은 것이 이 시편 133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체는요,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지 않고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해버리면 그 기능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 귀하다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럼 덜 귀한 것, 더 귀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더 가치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생활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상 더 귀하게 생각해요. 그건 내장은 별로 귀하게 생각한 적이 없잖아요. 아팠을 때,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우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장에서 소화시켜서 대변까지 나오기까지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양분을 공급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아파야, 아이고, 이게 귀한 거구나 하는 거예요. 속이 아파야. 그전에는 이 예부만 관리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런 오류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는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존귀한 거예요. 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어느 한 부분이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저 비대면으로 다 해야 되겠다. 한 사람도 안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각 성도들이 한 몸이 내 스스로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한 지체끼리 모였을 때 그 연결했을 때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이치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참 복이에요. 신약교회 참교회의 모습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한 주님을 섬기고 있죠. 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도 참 연합을 중요시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13절은 11사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14절에는 여자들과 많은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고 뭘 했습니까? 여기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때는 성령님이 임하신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이때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이때도. 기도에 힘썼다. 기도의 연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여기 뭐 또 많은 이들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자, 2장으로 보면은,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제 성령님의 임한 이후죠. 동일하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또 함께 모였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기 영생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그 머리됨에 순종할 때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연합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스스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모이는 동거하는 곳에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 와서는 이 코로나가 문제예요. 이게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모든 사회 전반적인 뭐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도 완전히 뒤바뀌는, 그렇지 않아도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데 심지어 뭐 혼밥, 뭐 혼술,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 거, 등 딱 한번 쳐다보고 벽 쳐다보고 뭐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이게요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혼자로 개인적인 삶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조금만 거슬리게 하면은 탁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또 시기를 잘해요. 그 사람들이요. 또 혼담도 잘하고요, 비방도 잘하고요, 또 비판도 많이 해요. 이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연합을 막는, 방해하는 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수양회 할 때 어떤 사람은 수양회를 아주 똑같이
갔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다. 아주 즐거운 그 세상이었다. 마치면 그런 표현을 쓰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에이 별로였어.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상은요. 자기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복을 누렸는데 자기는 못 누렸으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연합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비방하는 것도 똑같아요. 비방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는 어떡하 누구는 어떡하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저분은 참 선하신 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하지 않은 어떤 부분을 험담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정말 그랬어? 그러면 생각이 또 달라지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연합을 파괴하는 거예요. 또 집회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오늘 바쁘니까. 관심이 세상에 더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관심에 더 관심을 둬야 되는데 또 직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간 다 가버리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을 2절에 이렇게 묘사해 놓고 2절, 3절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합은 여기에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그래서 성도들이 연합이 이렇게 된다, 이런 모습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예.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보겠습니다. 여기 22절부터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는 대제사장들에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기물들에게 바르는 그 기름을 지금 만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쭉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25절에 보면은 거룩한 간유, 이 상품을 거룩한 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재료를 위해서 반드시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무게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양까지. 이 양이 벗어나면요, 그 거룩한 향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걸 지켜야 했어요. 이 의미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는 그 간유를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렁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구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모든 각 그 기구들은요, 어떤 의미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각각 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각각 쓰임이 다르잖아요, 이것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 반드시 우리에게 기름이 계속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0절.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둘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이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기름은
이 기름은요, 거룩하게 성별하는 그 일에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형제가 연합한 것은요,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아론의 머리에 여기서 기름이 뚝 발라졌어요. 그럼 쏟아지면 수염을 타고 옷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 몸에는 뭐가, 그 향의 냄새가 진동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각 기구마다 다 발라져 있을 때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아마 그 향으로 취해버릴 거예요. 워낙 짙어서 성막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회중까지 그 향의 냄새가 흘러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 연합하는 것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성령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에는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개인 교제보다도 수양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양회 하면 어떤 타이틀이 붙이죠? 나는 연합수양회. 연합이란 단어가 많이 붙어 있었어요. 지금 대전도 연합 예배, 올해는 못했지만 왜 그럴까요? 이 연합이 그만큼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그냥 인사하고 해준 것처럼 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성령님의 그 기름이 지금 막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동교회 안에.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단순히 개인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혼자만 만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게 진정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앙성의 지향점이 뭡니까? 거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잖아요. 삶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을 스스로 깨트려 버리고 연합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지 않겠죠? 몸만 있고 생각은 다른 곳에 있지 않겠죠? 다른 곳에 있다면은요, 몸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지금 스스로 못 느끼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당장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 끄덕끄덕하고, 물론 표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거예요. 몸이 왔으면 생각, 마음까지도 이 말씀에 집중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말씀 들을 때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사람인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힘써 지키라는,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요, 금방 깨트려져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힘써 지키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면은 시편으로 돌아가서요. 헐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기서 다윗은요, 헐모를 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경계죠. 이스라엘 옛날 그때 당시 경계, 정복했던 그 산의 경계 부분이고, 이 헐몬산이 2000m가 넘는데요. 정확하게 그것까지만 2200인지 300인지 하여튼 2000m가 넘는 높은 산이에요.
우리 한라산,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거든요. 여기서 그 산에서 작은 시원에 있는 수많은 산들에게 이슬을 공급하는 근원으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성경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또 번역에는 부분도 있어요. 훈정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헐몬산의 이슬, 이 이슬은요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내보내는 거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예, 헐몬의 이슬은요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됨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녘에 이슬이 많이 내리죠, 그죠? 그 이슬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그 이슬을 머금었을 때 아침에 그래서 신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탁 들녘에 나가면요 엄청나게 깨끗하고 신선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또 빛나요. 이슬에 햇빛을 탁 받으면, 빛을 받으면 막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런 것이 이슬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연합하는 곳이, 연합한 곳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그 능력이,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늘 신선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이슬은 깨끗한 걸 느끼거든요. 딱 아침에 가면 깨끗해요. 도시에서만 산 사람은 새벽 이슬을 모르겠죠, 잘. 시골에 산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같이 일하러 나갔을 때 이슬을 잘 볼 수 있어요. 진짜 이슬의 모습을. 10시, 11시, 10시 9시 이후에 가면은요, 맺혀 있는 것들이 딱 펴져가지고 잘 못 느껴요. 물방울만 있어갖고 걸어 다니는 게 어려움을 주고 그러는 것이 있지만, 어쨌든 새로움, 생기를 북돋아주는 그 일이 이슬을 모든 식물에 내렸을 때 생기를 북돋아주는 그 일을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이런 역할을,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슬은 새벽에 내립니다. 새벽에 우리는 뭐합니까? 경건의 시간을 많이 하잖아요. 새벽에, 왜 새벽에 필요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딱 한가운데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주로 경건의 시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새벽에 내린 이슬처럼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미세한 음성까지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점심시간이라든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오늘 어떻게 지냈을까? 그런 생각만 막 뒤엉키잖아요, 머릿속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기서 집중한다는 거 쉽지 않죠. 네. 야, 이게 이제 이 형제들의 연합하는 그 가운데 이런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어디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고 그랬나요? 거기서. 이 거기서란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 거기서는요, 1절의 말씀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그 연합은 2절, 3절 그거를 또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해서 얻어지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 월급 많이 받는 거, 어떠면 자기 능력대로 받으니까 자기 능력을 받은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그거 인도해 주신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특별히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초유의 감심사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 그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내가 속해 있는 내동교회라는 거예요. 내동교회에 연합된 자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게 은혜예요. 그곳에서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막 살 때 거기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그건 이상하잖아요. 세상을 좋아하는데 세상에 관심사를 주는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물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뭡니까? 신앙상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그 복은 없어요. 이 복이 왜 더 귀하냐면요, 이 복은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의 복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금방 소멸되고 없어져요. 근데 그게 참 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이 허다하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 건강한 것 같았는데 그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또 금방 망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스스로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네, 이런 표현까지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 몸에 지체이고 한 성령, 한 믿음, 한 소망, 한 침례, 한 하나님, 그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그것만 자체도 사실상 복된 거예요. 내가 그 지체에 속해 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을 늘 누리고 사실상 있어요.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영생이로다 그랬는데, 이 영생은 우리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양분이라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론의 옷깃을 통해서 막 흘러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이 영생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선한 간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선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관심을 두고 어디에다 지향을 둬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 지체로서 연합한 그곳에 마음을 두고 또 몸을 두고, 내 등교회 아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고, 이것을 늘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기억해야 되고 힘써 지켜야 되고 또 내동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 일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빠져가 버리면요, 그것은 연합하는 일에서 멀어져가는. 나 하나쯤이 없어지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역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왼쪽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 뭐 한 사람이야 뭐 안 가면 어때? 그러면 올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올바로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손에도 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손가락이 다 있어. 이 손가락 힘 이게 다 달라요.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없으면요 뭐 제대로 붙잡지를 못해요.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역할을 한 사람이 이거 없어버리면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 하나쯤이야.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함께 마음을 함께 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명하시고 교회가 더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마지막 때에 성취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들어지는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